반갑습니다. 27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때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방 신들처럼 아버지 작게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무한한 은혜를 힘입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활용하여 그 광대하시고 크시고 위엄차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찬양 올려드리고 참된 소망으로 무장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교독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 드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 후에 김보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심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성숙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 모든 지구촌을 위협을 하고 날로 침체된 경기는 참으로 어두운 터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주의에 편향하며 공동의식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회는 다각적인 대공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감당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고 허구한 물질의 가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소중하게 주신 믿음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잊기 하나님은 아시고 또 행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모든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를 원했으며 교만한 마음은 하늘까지 닿는 그 재성을 봉합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하나가 되었던 인류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상을 위해 세속의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한 자유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도 하나님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어떠한 무엇들이 우리에게 범람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의 순서를 순영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결정하시고 또 계획하셨으며 하나님 뜻으로 또 영원토록 마지막 날까지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의 모든 인류가 알게 하셔서 주님의 정의로운 뜻과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권속들이 화합과 덕을 세워가며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열림의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열림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이 참으로 지금은 정지되고 멈춰 있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속에 있는 것으로 중동을 향한 목사님의 제2기 사역과 교회적인 당면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파키스탄 선교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홍요셉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외부적인 어떤 세력과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돕는 모든 손길과 교육과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거리 병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도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제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코로나로 인한 이 무상한 전국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5절 봉독 후에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고 그 후에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421장입니다.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9시 예배에 오셔서 본당과 교육관에 또 11시 예배에 본당에서 교육관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특히 오늘 신명기 3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은 15절 말씀은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다. 지난 시간이 있어서 야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 동시에 미래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새 세대의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했던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애굽 출애굽해 놓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하고 강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야에 태어난 새 세대들 애굽을 몰라요. 과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강야에서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입니다. 이 신명은 해고록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내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돈독해 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도 백성이 없으면 분깃이 없어요. 백성이 없으면 왕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 그래서 백성이 나의 분깃이다. 나의 분깃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잘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광의 기업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을 택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분깃이요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야곱이라 하시고 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자로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망자지만은 하나님은 도망자를 외손주 집에 가서 77세 된 야곱을 결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도망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결혼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부엘세바에서 루스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돌을 베개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하시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 앞에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든지 내 뜻대로 되어지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무하시다. 사람은 내 뜻대로 되면 좋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싫어지지요. 하나님 기도할 적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겠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자로 외삼촌 집에 갔는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언니 레아는 이 안질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동생 라헬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동생 라헬에 빠지지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 하면요, 7년을 여사님집이 봉사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지냈는데 첫날 밤 자고 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음에 분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시어서 레아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도 주시지만은 레아를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요, 택한 백성을 구하는 거 그거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간절히 삼아 기도한다 하지만 구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독생자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밤낮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구한 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쭉 연결되는 가정을 야곱을 다시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2번 읽고 3번 읽고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이 마음이 와서 이 야곱 이야기 나오면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은혜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의 야곱.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망자를 신부감을 예배해 주시고 결혼 대상에 예배해 주시고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시어서 더 큰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 14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외삼촌에게 외삼촌 떠나야 되겠습니다. 외삼촌이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속이는 자로만 생각하지만은 야곱이 14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에게 잘했으면은 충성스럽게 했으면은 외삼촌 붙들 정도 되면요, 예? 굉장히 신실하게 일했지 않겠어요? 외삼촌이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하고 6년을 더 지나는데 외삼촌의 얼굴이 예전 같지를 않아요. 왜? 야곱이 소유가 급속도로 소유가 많아지니까 외삼촌의 얼굴이 정말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부인과 자녀들 데리고 자기 소유를 끌고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요, 종이, 구약의 법으로서는 종이 주인의 집에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얻은 부인과 자녀들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다 두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외삼촌이 10번씩이나 삭슬 변경하는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게 떠났어요. 외삼촌이 7일 길리앗까지 죽이 왔어요. 그런데 죽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가부간 얘기하지 마라. 예? 야곱에게 가부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었어. 야곱에게 뭐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가부간 얘기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이 라반이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하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외삼촌하고 하친 조약을 맺고 돌아간 후에 형 에서가 분노를 품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두 때를 다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보내고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들을 씨름하여 겨루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예수를 만나니까 서로 화해를 하고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은요, 고난이, 환난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시기 질투심으로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번 종으로 팔리면은 용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종으로 팔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시니까 보디발이 재반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저반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은 왕궁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은 왕궁의 1급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1급 비밀을 다 재반 업무를 누구게 맡깁니까? 요셉이 맡기니까 요셉이 왕궁의 1급 비밀까지 다 처리하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배우는 시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만은 옥 중에서도 그 옥은 일반 옥이 아니라 고관들이, 왕을 모시는 고관들이 들어오는 옥이기 때문에 왕궁의 재반 일을 거기서 처리하면서 옥사장이 또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재반 거기 다 처리하면서 고관들의 갇힌 그 방마다 다 살피면서 그렇게 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도망자요, 사람으로 생각하기는 형들의 시기질투에서 종으로 팔린다, 정말로 분하지요. 억울하지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옥에 갇혔다.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사람이 생각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연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무나 분통 터져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데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쭉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 7년 풍년, 7년 후년 때에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들이 이런 슬픔, 여러분 자식 먼저 보낸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요셉을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야곱의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여기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애굽에 가서 17년 동안 야곱이 살죠. 야곱 130세에 애굽으로 가서 147세까지 애굽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내려갈 적에는 애굽으로 갈 적에는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적에는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몇 식구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그냥 번성의 축복을 주시어서 번성을 하게 했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12지파로 세우지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세운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야곱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야곱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장자권을 축복을 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12아들을 12지파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12아들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12아들. 그런데 이삭이요 137세에 눈이 어두워서 야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왔다고 생각해서 축복을 해줬는데 137세에 몇 세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죽을 줄 알았는데 43년을 더 살고 180세 사는 언제까지 사느냐?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베냐민이 태어날 때까지 사느냐? 12지파가 영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12지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을 두 형제를 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구속통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노아가 낳은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함만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을 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구속의 통로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이삭만 만들었어요. 이삭이 낳은 야곱과 예서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야곱만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구속사를 이어가는 12아들 모두가 다 구속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한다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축복하고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이로 돌아갔더라.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잖아요. 성경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다 이 숨을 거둔 이후에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난이 아니라 다음 열조와 함께 다음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시작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사는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아는 성도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 지옥에 갈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요. 죽어 천국 갔던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은 죽음이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빨리 어머님께로 가서 어머님 배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빨리 가서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요, 예? 무엇보다도 그 소망이 커요. 저 마음속에 어머니의 그 사랑, 그 기도, 어머니 살아생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늘 회개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예. 요셉이 숨을 거둔 이후에 그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요셉이 명합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유로 처리하게 하지요. 의원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유를 바르게 하는데 40일이 걸렸으니, 향을 처리하는 데는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 향유를 바르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향을 바르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은 이후에 40일 동안 향을 바르고 애굽 백성들은 70일 동안 곡을 할 수 야, 이거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 애굽에서 가나안 헤브론의 막벨라 굴까지 엄청난 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로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료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료들, 참 애굽 땅의 모든 원료들, 병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무리의 수가 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장엄한 행렬들 쫙 행렬해서 가게 해서, 그것도 시선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고관들이 쫙 해서 행렬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영광스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야곱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취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취업,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취업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같이 얼마나 축복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야곱같이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간다면 넘어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전진을 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끝까지 붙들시고 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영광의 기업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바른 신앙을 바로 알는데,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요, 이 축복이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큰 은혜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 감사할 수 있지요. 전 너무너무 말씀을 대하면서 매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한데 이 아직까지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참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면서도 왜 내 심령이 안 변화되지 않는가. 참 때로는 참 그런 마음 아픔이 많이 엄습해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하루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어서 오늘 본문도 돌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그렇게 여기 황무지는 황량하고 황폐한 땅으로 애굽을 상징하지요. 황량하고 황폐한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는 사실이죠. 광야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척박한 사막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송시키면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가나안까지 얼마나 순간순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요, 우리 믿음의 세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험악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부터 신앙을 단련된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있는데요,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27절에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라고.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서 험전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을 것을 살피며 그 눈이 멀리 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공중에 떠야 시야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훈련시키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 조금 성장해서 우리 시야가 넓히, 지금은요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높아져서 우리 시야가 넓어져서 종말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혀지는 사람들은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종말이 눈앞에 다가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살겠지, 뭐 회복되겠지, 이게 아니 앞으로는 더 큰 재앙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나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고 때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해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승리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잘 지키면 돼요. 자, 그러면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다른 새들처럼 안전한 곳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다 쪽에 큰 나무가 바다 쪽으로 기울어진 가지 쪽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어 있으면 육지 쪽으로 둥지를 안 틉니다. 어디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바다 끝 쪽으로 둥지를 지어놓고 자기 깃털로 폭신하게 자기 새끼들이 부화하고 난 후에는 아직 어린 새끼들 다 깃을 뽑아내버려요. 그럼 가지들이 바람 불고 가지들이 계속적으로 찌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적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어느 자식이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폭신한 데서 잘 기르고 싶지요. 안전한 데서 둥지를 안전한 데서 해서 폭신한 날개 속에서 잘 키우고 싶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 독수리는요 훈련 특공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깃을 뽑아내요. 왜 낭떠러지 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치고 바위 험악한 뾰족한 바위 끝에다가 왜 둥지를 치워놓습니까? 그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나무가 휘청거리면서 밑에는 파다가 올라와서 금방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을 늘 느끼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 파다가 금방 삼킬 수 있는 느낌을 늘 느끼게 만드는. 그럼 우리가 날지 않으면 파도에 어느 때는 파도에 삼키겠다. 우리가 날지 않으면 빨리 날지 않으면 이 파도에 삼키겠다. 그걸 늘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뾰족한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 파도가 그 금방 삼킬 것 같은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딱 만들어 놓고는 그 위험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날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요, 어느 정도 신앙으로 있고 말씀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야, 지금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이제 우리는 살지 못한다. 지금 위기를 바라보면서 마치 독수리 새끼들이 그걸 날지 못하면 이 바다에 언젠가는 풍랑에 삼켜 죽는다, 이걸 느끼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도요, 좀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그걸 느껴요. 야, 지금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정말로 이제 이 재앙을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걸 느끼게 만들잖아요. 느껴집니까?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이게 우리가 살 길이, 이게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훈련이 다 되어지면 험악한 날에 그 험악한 날에 새끼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올라갔다 떨어뜨리고 훈련이 다 되면 험악한 날에 그 험악한 날을 이길 수 있기까지 훈련시켜서 험악한 날을 뚫고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애굽에서 업어다가 가나안 땅에 둔 게 아니에요. 예? 다 강렬 통과하면서 이 훈련을 시켜서 강한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저 편안하게 애굽에서 업어다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가 가나안 땅에 가다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축복하시는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훈련해서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면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광야에 방황하던 그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훈련하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사실상은 굉장히 반석과 사막과 반석과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근데 척박한 땅인데도 사람에서는 그 척박한 땅에 무엇이 풍요가 있겠냐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척박한 땅이 풍요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뭐 풍요를 내서 풍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척박한 땅이 풍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 살면 만날 이래. 그렇지만 아무리 척박한 땅에 있고 환경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한 삶이 돼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숙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을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의 높은 곳은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통치자, 주인이 거하는 자리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고 다니다는 말은 그 땅의 소유를 지배하는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의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의 종되었던 사탄의 종되었 마귀의 종되어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기업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지위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14절에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비산에서 난 수경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그런데 여루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 풍요롭게 해서 잘 먹였더니 하나님을 차버린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술이라는 말은 어렵다 정직하는 뜻입니다. 어렵고 정직하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의 행위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었다고.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이요, 한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럽 백성들 축복하시었어. 거대한 유럽이. 그런데 기름지고 풍요로우니까요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대영 제국,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기름지니까요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미국요, 미국이 청교도 인들로부터 미국이 거대 세계에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한국이요, 한국이 얼마나 이 조선시대 때에 선교사님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 땅에 3년 못 살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예?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세계 모든 게 뛰어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다 시처가 되어가서 하나님을 차버리는. 예?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떤 것을 바로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주의 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나 영화로운 기업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지난주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소망 중에 빛을 발해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후에 김선수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야곱과 요셉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사모했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까지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참으로 버리지 아니고 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이고 영광인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나와 힘이 되시는 그 주님,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와 함께 한다는, 너를 도운다는, 너를 붙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참으로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세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기업을 세우시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부귀 영화 모든 것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참으로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믿는 교회마다 하나님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땅이 참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음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올지라도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 바로 세워져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우리가 반듯하게 다시 세워 하나님의 존귀하신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에 쓰여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서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삶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오직 주 뜻만 이해 살리라고 찬송할 우리의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직 주의 뜻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씀의 영감으로 갑절을 다하사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현금을 드리며 사랑하는 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 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신 날마다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이 늘 임하고 기도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모든 식구들이 다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설을 통해 새 장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거주지를 주셨사오니 이제 모든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충만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시대적 사명을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까지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현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한 저들의 모든 생애가 가장 복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통해서 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며 11절을 드립니다. 11절을 가정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택한 자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 현금을 드립니다. 주정 현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정부 방침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은 이제 영상 제작과 송출을 할 때만 300석 이상은 50명, 300석 이하는 20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20명, 또 교육관에 20명, 혹시 더 많이 오시면 목사관에서 몇 명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여기에서 영상 제작과 송출을 하면서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의 모든 모임은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화될 때까지는 안타깝지만 부용 예배도 쉬고 있는데 이제 정상화될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당은 빨간색 테이프가 보이는 자리를 앉는 거고 교육관은요 녹색 테이프 붙여 있는 자리를 앉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지금 잘 드리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복된 예배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또 특별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MT 국제 기독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요.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학생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안전하게 귀한 사명자들로 훈련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험 중인 고3 학생, 또 대우 형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엘더리 어르신들 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좀 공유해 주시고 기도 제목 알려주셔서 은밀하게도 기도하지만 또 목사님이나 저에게나 구역장님께 알려주셔서
이제 원하면은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일 총력 전도 주간인데 아시겠지만 초청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욕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진실된 성도들을 통해서는 전도가 반드시 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욕해도 마땅한 사람들한테는 전도가 안 되지만 예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권소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시며 또 비대면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여호와 분깃은 나의 백성이라고, 야곱은 나의 선택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전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고, 내가 너와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기업들을 사랑하시어 영광의 기업이 되기까지 항상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중에 축복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남 성녀들의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민족 위에와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축복하십니다.